12장, 13장이 결국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위한 어떤 쭉 전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장을 들어가면서 방언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14장 1절이 무엇을 추구하라고 얘기합니까? 14장 1절 뭘 추구해요?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하려고 해라?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방언에 대해서 다루면서 방언은 이제 뒤로 나가 있고요. 사랑을 추구해라. 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일 좋은 길 바로 그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사랑을 추구해라. 다음에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신령한 것이 은사였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12장에서 시작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12장 1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런데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언이 있지만 특별히 방언과 예언 중에서 방언보다는 뭘 하려고 하라고요? 예언을 하려고 해라라는 겁니다. 지금 방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바울은 일단은 먼저 선언을 합니다. 방언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겠지만 그러나 예언을 더 하려고 사모할 것을 권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다. 자, 방언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은 결국 의미가 없는 말, 소리죠, 소리. 그래서 이제 방언을 하는 교회 안에서 하게 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더 사모해라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예언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에게 말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한 일들입니다. 예언을 하면 덕을 세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방언을 해서는 덕을 세우지 못한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언을 해서 권면할 수 있다. 그러나 방언 가지고는 권면할 수도 없다. 예언 가지고 위로할 수 있다. 그러나 방언 가지고는 위로할 수도 없다. 예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지만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 자체가 아예 없다. 교회 안에서. 세 번째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워요?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예언을 말하는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는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죠. 11장에서도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방언보다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을 하기를 더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적인 방언은 금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방언의 문제는 아직 지금 언급하지 않으면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덕을 세우는 예언이 더 적합하다. 이게 2절에서 5절까지 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바울은 방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은 방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방언을 했습니다.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방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방언을 못한다면 이런 말조차를 할 수가 일단은 없어요. 내가 가서 얼마든지 방언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방언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으면 뭐 할 수 없습니까? 계시나 지식도 알려줄 수도 없고 예언으로 또는 가르치는 것으로 말도 안 되고 너희들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방언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방언했던 건 이제 뒤에서 확인할게요. 7절입니다. 7절 혹 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분명한 소리를 내야만 분명한 전달이 된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언하고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필이나 검은 것처럼 소리를 내는데 음을 분별할 수 없는 소리, 음계가 없는 소리,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아닌 그런 소리를 내면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 구약의 나팔에 그 기호가 있었습니다. 한 번 불면 모여라, 두 번 불면 출발이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기호가 있었는데 신호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나팔이 그런 소리를 제대로 그때그때 불 때마다 다른 소리 내면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멈추고 이것을 못한다라는 얘기죠. 자, 9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자, 무슨 말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방언을 벗어나서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유념해야 될 말이기도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특히나 더 우리 어린 아이들 수준에서 말하지 않으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면 뭐가 됩니까? 허공에다 말하는 거. 말은 많이 했는데 아이들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는 지금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다. 세상의 소리가 많죠. 무슨 소리가 있습니까? 새소리. 뜻이 없을까요? 새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심지어 저 매미들은 왜 이렇게 운대요? 우리 아파트 얼마나 나무들이, 아파트가 일단 오래되고 나무들이 큰지 매미 소리가 커요. 근데 왜 이렇게 운대요? 짝짓기 하려고 온다라는 거죠. 의미 없는 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참 소리가 많지만 뜻없는 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 내는 소리도요. 그 동물들이 내는 소리도 뜻없는 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방언을 하고 통역하지 않으면 그것은 뜻없는 소리다라는 겁니다. 뜻없는 소리. 자, 그래서 그것을 말하면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사람도 외국인이 된다. 외국인이 하는 말은 못 알아듣는 소리.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방언을 하게 되면 서로 알아듣지 못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외국인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것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풍성하는 것. 그것이 풍성하는 것이 뭘까요? 뭐가 풍성하기를 바랍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네, 예언이 풍성하기를 원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이 아까 무슨 덕을 세운다고 했어요? 4절에서. 예,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언이 더 풍성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뭐가 풍성하지 않고? 방언이 풍성하지 않고. 12절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야 알아듣기 쉽고 그래야 위로도 권면도 할 수 있으니까 너희는 방언이 아니라 예언하기를 힘쓰라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통역을 해야 그래도 위로도 하고 권면도 할 수 있으니까.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가 방언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서로가 통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방언을 말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 나를 향한 너희들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방언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의 그것만 구할 뿐이지
다른 사람은 아멘도 못해요. 왜 아멘을 못해요? 뭔 내용인지 알아야 아멘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어떤 호의적인 것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막 거기서 막 방언으로 알아봤더니 저주의 내용인데 거기서 모르고 그냥 아멘하면 이상한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것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태도, 다시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찬송도 해야 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도 해야 되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을 얻으니까요? 바로 앞에 있었던 열매를 얻을 수 있으니까.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뭐를 해요? 아멘 하리요. 할 수 없다. 알아들어야 아멘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17절 너는 방언으로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뭔 말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덕세음을 받지 못했다.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바울이 방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만약에 방언을 못했다면 에이 방언도 못하는 사람이 지금 방언에 대해서 말해. 이게 당연히 나오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보다 뭘 더 잘했다고요?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했다라는 거예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유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방언했다라는 것 증명이 됐죠.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자, 5마디와 1만 마디가 나왔습니다. 몇 대 몇입니까? 1대 2000입니다. 1대 2000. 5대 만이니까. 그럼 바울이 와서 1만 마디 방언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1만 마디 방언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번 해볼까요? 한 마디 방언 이게 단어 한 가지 한 문장인지 모르겠지만 5마디 말을 한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게 한 문장인지 뭐 5문장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1만 마디라고 하니까 한 마디에 1초. 그러면 1만 마디면 몇 초? 만초. 만초. 그러면 이제 빨리 나눠보세요. 만초 곱하기 60 하면 만초 곱하기 3600 하면 1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3600 하면 약 3시간. 네, 그냥 3시간 동안 방언으로 말해. 그런데 5초짜리 짧은 예언만도 못하다라는 겁니다. 3시간 주구장창 떠들을래? 5초 동안 담백하고 말할래? 그런데 그 효과는 뭐가 더 낫다고요? 5초짜리가 더 낫다라는 겁니다. 5초짜리가 3시간 떠들어도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차라리 5초 동안 서로 사랑해라 하고 그 5초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이 훨씬 더 너희들에게 유익을 줬다. 그래서 나는 방언하려고 너희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어라. 지혜는 누가 되라고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근데 지금 그들은 거꾸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였으니 자, 이것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아수르에 의해서 성취되어진 모습입니다. 아수르에 있었던 랍사기가 막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신하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히스기야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니네들 말로 해. 니네들 말로도 다 알아들으니까 왜 괜히 유대 방언으로 자꾸 얘기하냐? 니네들 말로 해. 백성들이 다 알아듣고 떨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공격을 한다 해도 그들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네 말로 떠들어도 그러면 아수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방언을 말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나라 말을 했으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봤어요. 분명히 아수르 사람인데 저들이 자기네 말을 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 알아들었죠. 자기네 나라 말로 하니까. 누가요?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하면 이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회개를 해야겠죠.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왜? 선지자들이 자기네 말로 해도 안 들었더니 하나님이 외국 사람 통해서 자기네 말로 지금 책망하시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자, 22절 무슨 뜻인지 이해 가세요? 여기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나와 있어요. 22절에. 다음에 23절, 24절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이걸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볼게요. 22절 보세요. 자, 좀 짧게 가겠습니다. 방언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믿지 않는 자.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래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방언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한 겁니다. 자, 이 22절에 나와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봤어요. 자, 이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22절에 나와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23절, 24절은 좀 다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언을 아까 말했던 아수르 사람들이 이 방언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외국 사람들을 향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고린도 성도들한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왜 교회에서 왜 방언을 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요? 믿는 사람 위해서 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 위해서 했을까요? 교회에서 했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본래 방언을 주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나중에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사도행 2장에서 사도들이 방언을 할 때 나타났던 모습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반대편에 섰던 사람을 향해서 방언을 통해서 말하면서 저 사람들이 취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데 거기는 성도가 아니라 구도자들이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말하게 되면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대상이 잘못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23절은 좀 약간 달라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나왔네요. 자, 그럼 이 믿지 않는 자들한테 표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린도 성도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한테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들한테 역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표적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22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고 23절과 24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대신 믿음은 없는 사람들. 근데 믿으려고 왔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왔어. 그런데 무슨 말을 해요? 그 앞에 사람들이 방언을 내. 그러면 그들이 결론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뭐라고 할 거다? 미쳤다 이 사람들. 이게 하나님을 믿고자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방언을 통해서 신비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이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은 믿으려고 온 사람들이다. 믿으려고 온 사람 앞에서 막 신들리는 것처럼 방언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죠.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와 신령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미쳤네 여기 제정신 아니네
라고 말하는 24절 보세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또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이번에 뭘 받아요? 책망을 듣고 판단을 받고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이 교회 가운데 계신 것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나와 있는 믿지 않는 사람,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방언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신비적인 능력이 존재함을 보여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한 목적이었다면,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구도자들, 쉽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뭐를 들어야 되냐면 권면의 말씀을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심판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예언인데 여기 들어왔더니 온갖 방언으로 다 말하고 있으면 그들의 결론은 미쳤다. 여기 사람 다 미쳤다. 제정신 아니다. 더 이상 못 있겠다 하고 나가버린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22절과 23, 24절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거 구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방언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과 교제해. 그런데 야, 그건 성도들이 알아야 아멘도 할 수 있잖아. 성도들이 모르잖아. 그건 아멘도 못해. 그건 아무 유익이 없어. 두 번째, 야, 그러면 나 이 방언 자체가 이방인들을 위한 표적이니까 교회 안에서 오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면 그들이 그 모습 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지 않겠냐. 아니야, 그 사람들은 믿으려고 오는 이방인들이야. 너희들 그 모습 보면 미쳤다고 하고 교회 나가버려. 그래서 그들이 성도를 위하여서 방언을 한다거나 성도들이 아멘을 못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야,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미쳤다고 그래.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약하다라는 거예요. 타당성이 떨어진다라는 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아까 바울은 나는 방언 말하는 걸 원한다. 집에서 해라. 교회 서지 말고. 하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2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26절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뭐가 있어요? 찬송시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요. 계시도 있습니다. 또요. 방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 있으면 반드시 뭐도 있어야 돼요? 통역도 있어야 됩니다. 이거 두 개는 늘 붙어 다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성도들이 모일 때 다양한 집회의 형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모였을 때 하는 집회 형식이 찬송시다. 찬송시가 있다라는 얘기는 시편을 읽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또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찬양 집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노래도 있었다라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말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진리를 전파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시간도 가졌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도 있었습니까? 계시도 있었습니다. 주님으로 직접 받은 흔히 말하는 뭐 성경 기록된 유예는 없지만 직통계시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나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들, 그런 시간들도 이게 가르친다라는 건 준비해서 가르치는 거고요. 계시해서 가르친다라는 건 그 자리에서 주어진 말씀으로 가르치는 형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일도 있었다. 그런데 방언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통역이 따라와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모일 때 다양한 집회를 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고, 우리는 집회의 모습이 여러 가지 있었다라는 걸 또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목적은 뭐냐? 26절 끝에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모든 집회는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찬송시든 말씀이든 계시든 방언이든 통역이든 덕을 세워야 돼요. 그게 무슨 덕일까요? 4절에 나와 있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실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예언, 또 이제 계시, 방언, 통역 전부 다 은사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은사의 활용 역시 무엇을 위한 겁니까? 교회의 덕을 위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칙이에요. 무엇을 해도 가능할 수 있다. 집회 형태나. 그러나 그 모든 집회는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자, 방언할 때의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대로 행해지고 있으면 허용할 수 있는 방언입니다. 근데 이 규칙을 벗어나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이 아니다라는 거고, 이 규칙에 비춰져서 일반 기독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방언을 비춰보면 그들이 하고 있는 방언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죠. 자,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몇 명이 할 수 있습니까? 두 사람 정도 해라. 많으면 세 사람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규칙입니다. 막 너도 나도 다 하는 게 아니고 2명, 많아야 3명까지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게 규칙입니다. 첫 번째 규칙은 덕을 세워야 되고, 두 번째 규칙은 많으면 3명까지는 가능하다. 이게 이제 방언의 규칙입니다. 다음에요. 그다음 뭐가 나와 있습니까? 차례를 따라서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두 사람 많아야 세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차례를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해라.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세 명이 방언을 하는데 세 명이 같이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하고 통역하고 끝나면 또 다른 사람하고 통역하고 끝나면 또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 순서를 지켜서 방언을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의 하는 그 모든 방언은 그렇습니다. 자, 다시 덕을 세워야 되고 많으면 3명까지는 가능하고 대신 3명이 하더라도 순서대로 하고, 다음 네 번째 규칙은 27절 끝에 한 사람이 통역을 해라.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통역자가 있어야 된다. 통역하는 사람이 만약에 집회 안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집에 가서나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규칙에 맞춰서 방언이 일어나고 있으면 허용된 방언,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허용되지 않은 방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9절부터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도 규칙이 있다. 예언 규칙 안 하면 바울은 계속 방언만 뭐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데 아니다. 예언도 너희들이 예언하기를 원하지만 예언도 규칙이 있다. 자, 예언의 첫 번째 규칙은 뭡니까? 덕을 세워야 된다. 동일합니다.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모든 집회 26절에 모든 집회는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29절 두 번째 규칙은 예언하는 사람은 몇 명이 돼요? 역시 둘이나 셋, 최대 3까지는 그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된다. 듣는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타당한 건지 아닌지 아직 정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30절 세 번째 규칙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한테 뭐가 있으면요? 계시가 있어요.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하던 사람은 할 말이 남았어도 멈춰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주어지는 계시를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봤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예언할 수도 없습니다. 순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고, 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예언하는 사람들 그들이 31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방언도 그랬습니다. 차례차례 차별을 두지 않죠. 방언이든 예언이든 차례차례 한 사람 한 사람씩 해야 된다.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질서 있게 이런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또 이런 거 성도들이 분별하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거지. 막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말만 하고 싶어도 또 계시가 임하면 그 사람이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혼자 막 독점한다거나 내 것만 맞다라는 식으로 하게 되지 않는다. 예언의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3절 후반절부터 이제 또 다른 하나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를 하는데,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34절에 나와 있는 여인들에 대한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위험 그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울을 다룰 때요, 언제 여자들이 너울을 쓰라고 했냐면 언제 쓰라고 했습니까? 11장 가서 잠깐 보실까요? 4절입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느냐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와서 여자들이 기도나 예언을 할 때는 뭐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너울을 써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머리에 너울을 쓰면 기도나 예언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의 교회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예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쓰라는 것은요, 이거 교회의 공적인 집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인 경건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도나 예언을 한다라는 거, 이때 당시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도나 예언을 한다라는 건 교회 안에서 공적인 집회의 장소, 그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남자들이 하는 활동이나 여자들이 하는 활동이 동일한데 이게 교회 공적인 집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때 무엇을 해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집회에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공적인 집회에서 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각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집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14장이 비춰보면 더 적절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해치 않게 하기 위한 너울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다. 자칫 11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말씀을 하게 되면 1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없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서로 이렇게 조화가 되지 못하는, 나중에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목회서신에서도 디모데한테 권하는 것이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충되어지는, 그런데 이 14장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디모데전서 2장이나 또 11장에 나와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본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는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자매님들이 기도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 형제님들이 기도하는 그 집회에서 너울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자매님들이 예언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형제님들에게 예언하는 것들이 주어졌을 때 자매님들은 그 가운데에서 너울을 써서 형제님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거다. 뭐라고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하십시오. 라고 자매님들은 지금 설교자를 향해서 너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남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모습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은 이제 너를 잘 쓰셔서 성도님들한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마십시오라고 침묵의 설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순종의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매님이 너를 벗어는 순간 자매님들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형제님들이 자유로워집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님들이 자신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장에서 말하는 것, 결국 이 여자가 너울을 벗고 말하게 되면 남자들이 말하는 거고, 자매들이 너울을 쓰고 말하게 되면 남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는 것이 되어지는 그런 원리를 따라서 말을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자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11장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 말씀이, 근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 말씀조차도 고린도 교회에 한해서 제정된 말씀이다 해서
요즘 감리교에서는 여자들에게 목사 안수식을 하고 장로교에서도 조금씩 열어가고 있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보수층에서만 이것을 허락이 안 되는데 아마 곧 열릴 겁니다. 곧 열릴 거예요. 그 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뭐 이렇게 재밌다고 해야 될지 우습다고 해야 될지 슬프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흔히 말하는 그 목사들 배양해내는 신학대학원이 존폐의 기로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가요. 신학대학원을. 그래서 학생 모집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을 열어놓는 게 아니라 저 외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대학원들도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어서 한국어 과정을 개설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분들이 외국에 있는 신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요? 학생 모집이 안 돼서 학교가 문 닫을 상황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누구라도 데려와야 돼요. 이제 여자라도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남자 가지고는 숫자가 안 찬다고요. 그래서 여자 쪽으로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그냥 문 닫게 생긴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여학생들을 갖다가 이렇게 학교를 하는데 자기들에게 졸업하고 나서 진로를 열어주지 않으면 와요, 안 와요? 당연히 안 오죠.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요? 길을 열어줘야 되죠. 그러려면 뭐 해줘야 돼요? 안수해줘야 돼요. 이러한 어떤 상황들이 이런 길들을 더 열어놓게 되는, 그래서 요즘 이제 신학교 여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를 그 당시에 문화라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오늘날의 문화를 핑계로 이 길을 열어놓는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죠. 아무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것이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자, 이랬더니 또 반론을 합니다. 남편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아직 결혼 안 한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남편이 아니라 남성이다라고 이야기를 번역할 수도 있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집안에 있었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집안에 있었던 남자 형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 배우라는 것을 강조한 거지 남편이 아니라 남성에게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바울이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약간 이렇게 비판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웠다라는 거예요. 왜 자유로웠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바울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금했지만 아니다, 이것은 허용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단정짓고 있습니다.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바울이 가르쳤던 가르침 중에서 특히 여자들과 관련된 가르침 중에서 바울이 참 남성 편향적이다, 남녀 차별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본문의 이러한 가르침이 바울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이라는 것,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건 내 사사로운 사견이 아니다. 내가 여자를 폄하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주의 명령이다. 38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 지금 바울의 이 34절, 35절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또 그 시대의 문화적인 현상이다. 바울은 남녀 차별주의자였다. 바울은 남성 편향적이다. 이러한 비판들이 계속 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아마도 그것을 알았는지 바울이 지금 37절에서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내 사사로운 변명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다. 주님의 명령은 나도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대로 명령을 전하고 너희들은 이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는 거죠.
어쩌면 이 방언하는 이 부분이 남성들에게서보다는 여성들에게서 더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모습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39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자,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앞에서도 했던 말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14장 1절이 뭐였습니까? 예언을 하려고 하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그렇다고 방언 말하는 걸 금하지는 마라.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40절 적어도 어떻게 해라? 품위 있게 해라. 그리고 질서 있게 해라.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질서를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고 있었던 그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감정적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품위 있게 좀 하고 질서 있게 좀 해라. 하나님은 앞에서 언급했죠.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질서의 화평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 하는 걸 보면 어지럽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방언 문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4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방언은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느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곳이나 이런 곳에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도 이렇게 온당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하고 있는 통역 없이 하고 있는 저런 방언의 모습, 그리고 통역한다라는 건 언어라는 거고 언어기 때문에 통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계적인 소리, 의미 없는 소리, 뜻없는 소리를 하게 되면 그건 방언 자체가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기도하는 수단이지, 통역이 있으면 때로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통역이 없다면 허용되어진 않고 순서대로 해야 되고 동시에 해서는 안 되고 2명이나 3명이 가능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준에 맞춰봤을 때 일반 교계에서 하고 있는 저 방언의 모습은 성경적이라고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까지도 방언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아직도 방언은 분명히 그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그쳤고요. 어떤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보급된 곳에서는 그쳤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경이 문자로 번역되지 않은 많은 부족들도 있고요. 그들에게는 뭐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이진 않다라는 거고 이 규칙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것을 따져서 볼 필요는 있겠죠. 뭐 쉽게 얘기해서 저 밀림에 사는 부족한테 갔는데 그곳에서 신적인 초능력이 임해서 그 부족 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선교사가 가서 그 부족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있던 그 부족 사람들이 놀라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은 열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모든 걸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2000년 전인데 오늘날에도 이것이 다시 일어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방언 받는 건 아닙니다. 교파교회 목사 얘기했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도 많은 기독교 사람들 물어보시면 방언 받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기도원에 들어가는 이유가 방언 받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들에게 바르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방언 받는 순간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방언 못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모습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또 바르게 대응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15장부터는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 15장이 상당히 많아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15장, 16장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 13, 14가 방언과 관련되어진 근사가 이제 드디어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품위 있게 해라, 질서 있게 해라.
품위 있게 하지 않고 질서 있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방언하는 현장 가면 내 목소리가 큰지 네 목소리가 큰지 막 하고 우리에게 상당히 그 어색한 통성기도 그들에겐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참 그런 소음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모습이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내 기도로는 건지 다른 사람 기도가 자꾸 들려서 우리는 헷갈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참 품위 있게 하는지 질서 있게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또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준비되셨나요?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